겨자씨와 누룩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비유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요, 가라지 비유, 또 감춰진 보물, 또 그물 비유 같이 이런 귀한 비유의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에 우리는 생명력, 이 확장력, 전파력을 비유하는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겨자씨와 누룩인데요. 자,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헬라어로 시나피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밭에 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마태복음에는 나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무와 같은 식물을 이 덴드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나무라기보다는 나무처럼 생긴 일년생 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라고 할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무씨라든지 배추씨, 들깨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이런 작은 이런 사이즈의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밭에 뿌려지는 거죠. 다른 씨앗에 비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작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나중에는 나무처럼 자라서 3m나 4m 정도가 되는, 아주 많이 자라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지가 많이 자라겠죠. 가지가 자라면 그 껍질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또 굳어져서 나무처럼 됩니다. 자, 그리고 잎이 무성하여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밭이나 또 채소밭에서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가장 큰 키로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바로 겨자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룩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33절에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말은 약 20kg 정도입니다.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요, 이웃까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크게 부풀어져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누룩의 이 팽창력, 확산력, 전파력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작은 시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일들, 작은 것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던 이름이 바로 이 겨자씨였습니다. 자,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은 미생물입니다. 누룩곰팡인데요,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에 탁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을 먹일 만큼 부풀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겨자씨나 누룩은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작게 태어나셨는지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그때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적어도 황제의 아들 정도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적어도 고위관직의 아들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마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보다 더 작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는 것과는 달리 영적 세계는 아주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일은 세상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지각이 변동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침투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냐?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죠.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삼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없을까 여러 구절을 생각하다가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이 사는 세상을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세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우리가 세상을 한번 사는 세상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뉴스를 딱 키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와, 이러한 수법도 있구나 놀래죠. 자, 그런데 이 시대만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어느 시대든지 세상은 악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뒤틀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성실하게 시간을 아껴가며 잘 사용하라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원어로 살펴본다면 아끼라는 이 말씀은요, 구원하라, 속량하라, 건져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월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구원하라. 여러분, 세월은 시간 아닙니까?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이죠.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시간 안에 살죠.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돌면 자전입니다.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공전은 몇 년입니까? 1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은요, 시간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 안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는 거죠. 구원을 하셨고 속량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시간관이 아주 투철해야 됩니다. 시간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섭리의 시간, 은혜의 시간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것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째깍째깍 눈으로 돌아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르는 시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간. 이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죠. 속량의 시간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째깍째깍 시간, 이 크로노스로 들어오셔가지고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를 카이로스, 건져 올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건져 올려라, 때가 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말씀으로 건져 올려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건져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로 건져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단지 뿌리고 심는 일을 할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겨자씨가 너무 작은데 뭘 할 수 있을까?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씨가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고백할 내용이죠. 내 자아가 죽고 내 왕좌, 왕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나의 더러운 옛 자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런 삶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육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찾아내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명사형이지만 아가파오는 동사지 않습니까? 이 아가파오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형제 자매들 향해서 눈을 열고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에서 건져 올린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누군가에는 직접 그들을 찾아가는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땅에 썩어질 때 카이로스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국단,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죠.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줄임말인데요,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BTS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주 단기 선교 사역은요, 우리에게 처음 하게 된 사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4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신서귀포 교회로 향했습니다. 자, 1988년 이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은혜로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3번의 분열과 또 갈등과 상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지난 1월 그리스도의 생애 졸업생들과 함께 신서귀포 교회를 방문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부탁도 드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 산부와 함께 이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그럼 전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라고 해주셔서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르신들을 도와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약 40명 되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70대부터 한 90대까지 이렇게 분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도와야 되니까 행복대학 교사님들이 좋겠다 생각했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팀에서 좀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전도한 후에는 그러면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임용을 해드리면 좋겠다. 머리도 깎아드리고 염색도 해드리고 또 손에 매니큐어도 좀 발라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장수 사진을 좀 찍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팀을 꾸렸습니다. 자, 그러면 밥은 누가 해먹이나? 주방팀도 가야 되겠다. 셰프팀도 함께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도 40명을 꾸렸습니다. 그쪽도 40명, 우리도 40명 그렇게 됐습니다. 자, 컨셉은요, 어르신 성경학교입니다. 여름에 가기 때문에 여름이니까 또 땀 흘리면서 시원한 거 먹으면서 어르신 성경학교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고, 또 주제는 함께 지어져 가네가 좋겠다. 왜 그러냐니까 청년들도 가고 우리 장년들도 가니까 세대와 세대가 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중요하고, 또 교회와 교회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발하면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땅에 심기고 땅에 썩어지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출발하는 날 담임 목사님께서 버스에 올라와서 격려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밭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 나섰다는 것이죠.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을 잘 하고 돌아오시길 바란다 하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고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신서기포교회가 울산교회 구간 모습, 종탑이 딱 두 개 서 있는 게 구간 모습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도착했는데요,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각자의 모든 팀이 땀범벅이 되도록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날 토요일입니다. 사역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40명 전원이 오전에 다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한 팀은 번화가, 한 팀은 주택가. 번화가 쪽과 주택가 팀을 출발시켰습니다. 번화가에서는 200인분 전도용품을 준비하고 2시간이 채 못 되어서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또 전도했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140개를 더해서 340명을 또 전도하였습니다. 자, 사실 이분들은 초청을 받긴 했지만요,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 여행하러 오신 분들, 외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오시겠다, 모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주택가 전도에 어려움이 처했다는 소식을 그때 들었습니다. 자, 너희들 나갈 때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길 끝까지 내려가는데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따라간 거죠. 한 10분이 쫄쫄쫄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했더니 경로당에 가신다는 겁니다. 경로당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따라와 보면 안다. 갔더니 그날따라 한 달에 한 번 있는 식사 제공의 날이었습니다. 길에 아무도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한 60명을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부랴부랴 준비한 전도지 나누고 어르신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미용 팀 봉사 사역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 17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미용하고 손 케어받고 머리 예쁘게 해드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 만난 그 할머니를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했느냐? 마중물 할머니다. 마중물 할머니다. 자, 그날이 토요일인데요,
모든 사역 마치고 우리 대원 40명이 함께 모여 팀별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마중물 할머니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자. 계속 나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마중물 할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를 30년이 넘도록 지나다니던 분이 교회로 오시게 된 겁니다. 예, 주일이죠. 그다음 마중물 할머니 때문에 경로당에서 만났던 그분들이 교회가 궁금해서 또 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많이 오지는 못하셨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몰려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일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그 마중물 할머니처럼 우리도 또 다른 마중물 할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중물이 뭡니까? 어릴 적 고향에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물이 있는 집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는 이제 우물이 있어서 마중물 한 바가지를 딱 퍼다가 우물 그 펌프에 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면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게 마중물 아닙니까? 마중물 한 바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적지만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 크기가 작지만 겨자씨가 되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되어야 된다. 작지만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죽고 썩어지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것이다. 그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제주도는 원래 관광하고 여행하고 이런 곳으로만 알았던 곳 아닙니까? 전도를 저도 사실은 그때 가서 처음 해봤거든요. 제주도에서는. 그런 청년 산부, 그리고 전도팀, 임용팀, 주방 셰프팀, 장수사진팀, 예배 행복잔치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을 주셨어요. 팀원 한 사람 모두가 마중물 할머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 할 것 없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목이 쉬어라 열심히 했습니다. 겨자씨가 되고 또 누룩이 되었던 거죠. 오전 예배 잘 드리고 또 식사를 하는데 한 분, 두 분씩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사역을 위해 멀리서 온 우리에게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경계하듯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후 예배와 행복잔치까지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사이사이로 들어앉아서 청년 한 명에 어르신 한 명, 장년 한 명에 어르신 한 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웃고 또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행복잔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심을 뒤로 한 채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사역 보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서기포교회 목사님의 한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목회 7년 하셨는데 7년 동안 이렇게 웃어본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재밌어서 웃은 게 아니라 평소 때 이렇게 웃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게 아픈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아프고. 목사님 혼자서 마치 진흙탕에서 핀 그 연꽃처럼, 그 연꽃도 시들면서 올라오는 연꽃처럼 그렇게 혼자 버티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기적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울산교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단기 선교팀은요 단지 도구가 되어서 전하기만 했습니다. 날씨가 또 얼마나 더운지 날씨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를 누가 묻고 있었냐니까 한라산에 있는 구름들이 다 묻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위에만 비가 내리고 밑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대신에 무엇으로 충만했냐면 습도로 충만했습니다. 96%가 습도예요. 움직이면 물인 거예요. 물이 막 40명이 돌아다니는 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팀원이 각자의 영역에서 마중물이 되고 겨자씨가 되고 또 누룩이 되었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자의 팀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고 겨자씨가 되어 땅에 심겨지고 또 썩게 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3박 4일 동안 서귀포에 심으신 복음의 겨자씨가 어느 정도 자랄지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사역은 우리의 야심이나 야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대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또 씨를 뿌려야 돼요. 또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과정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견디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는 나 자신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품고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은 그 마음을 품은 공동체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씨를 뿌린 곳, 신서귀포 교회, 또 지금 우리 몽골에도 가고요,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도 가잖아요. 이런 곳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한 제주도 지역의 문화와 정치와 사회까지도 바꾸시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부흥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주신 파송한 바로 울산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씨앗이 되고 거룩한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서귀포라는 지역의 명칭을 알게 됐는데요, 자,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 이 영생초를 찾기 위해서 제주도에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생초라고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 서귀포입니다. 자, 제주도에서 볼 때 중국으로 갈 때는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 방향이라 해서 서, 그 다음에 귀환한다고 해서 귀, 그 다음에 포구할 때 포입니다. 그래서 씨구이푸 이렇게 발음한다 하더라고요. 먼저 돌아갈 때, 그죠? 뭔가는 가져갔을 텐데 그게 이제 영생초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살아 있어야 되니까요. 그건 아니고. 자, 이 지역에 시간이 지나고 지났습니다. 1992년이 되고요, 신서귀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동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즈음에 신서귀포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서귀포입니다. 교회 목사님 말씀으로는요, 이 신서귀포, 새로운 영생이 있는 곳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 교회 시작했다는 거죠. 새로운 영생,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불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펼쳐지는 그곳이 바로 신서귀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죠. 실제로 저희 단기 선교팀도 신서귀포, 신영생, 새로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야 되고 누룩이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입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의 죽음과 나의 썩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엄청난 흙이 확 덮이는 거죠. 그렇지만 곧 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중물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펌프 안이 말라 있다는 거죠. 이 안에 마중물이 들어가서 틈을 막고 압력을 높여야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는 겨자씨로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마중물로 지내시게 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 중에는 신앙의 1세대도 있을 것이고
신앙의 2, 3, 4대째 이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또 다른 마중물이 되어서 이들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이 또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아이들이 겨자씨가 되고 누리게 되어서 또 다른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새로운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단기 선교팀 계속해서 떠납니다. 마중물 할머니가 되고 또 마중물 할머니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죠. 하나님 음성 듣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예수님 손 꼭 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마음껏 전하고 또 자신 있게 전하고 감사함으로 전하고 죽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전하는 거룩한 겨자씨가 되고 거룩한 누룩이 되고 거룩한 마중물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